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옆에서 누가 어떤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가르치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가장 기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니고 다 성장한 지금 대학생이 되고 이러한 때에 제게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이 말이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제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말 가운데 가장 쉬운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은 고맙습니다, 고맙다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엄마, 아빠 이 말을 배운 다음에 가장 먼저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바로 고맙다라는 단어를 배운답니다. 아주 쉬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한국의 말로는 고마워요. 영어로는 thank you. 발음이 좀 안 좋죠? thank you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독일어로 얘기하면 danke, 프랑스 말로 하면 merci, 또 중국말로 하면 쉐쉐, 일본 말로 하면 뭡니까? 아리가또. 스페니시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스페니시 선생님 아시죠? 그라시아스. 제가 이거 그라시아스를 못해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라시아스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라시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라시아스. 할렐루야. 이게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쉬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입 밖으로 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것인데요. 그렇죠? 내 마음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또 배우고 훈련해야만 할 수 있는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데요. 정말로 간단한데요. 그런데 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더 훈련받지 않아도, 더 연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연습하고 또 배우고 또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사람이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요, 죽음의 병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죽음의 병이라는 의미는 곧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사회에서 매장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죽음의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들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요, 완전히 버려진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10명이 주님을 만나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는 그 중에 딱 한 명만, 그러니까 10명에서 한 명이니까 정확히 10%만,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데, 너무나 단순한 것인데 이것을 못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그 9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9명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나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았으니까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꾸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고요? 아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상황 따라서 감사가 나온다고요? 이것은 착각 중에서도 착각입니다. 감사는요, 결코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과연 상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니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닌 그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말씀들을 쭉 살펴볼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하냐면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감사를 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음을 입은 10명의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길을 가다가 자신의 길을 돌이켜서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예수께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에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은 것을 보고라는 이 보고라는 단어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보고라는 말은 과거 시제로 쓰여졌어요. When he saw, 이미 보았다 이거예요. 뭘 보았느냐? 이 말을 헬라어로는 에이도라는 말인데 보고서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나았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나았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았지? 내가 어떻게 이 나병이 고쳐졌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내가 예수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쳤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몸을 즉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셨구나. 그렇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보고서, 자기의 몸 상태를 보고서, 자기가 지금 문둥병, 나병이 있어가지고 몸이 짓물러지고 있어요. 손가락이 짓물러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짓물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몸 상태를 본 것은 확실합니다. 왜요? 과거 시제로 써 있잖아요. 에이도. 이 말 자체가 보고서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문둥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내가 손이 문질러지고, 그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나병 환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나았지? 그래, 내가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야. 이 말을 본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고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보고라는 단어로 여기 본문에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소리 질렀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주님께 나와서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몸 상태가 완전히 변해진 것을 보고,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언제 생기는가? 집사님 자막 좀 올려주세요. 감사가 언제 생기는가 하냐면, 자신의 걸어가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9은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고쳐졌어요. 그런데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나았네. 너무 좋아가지고요 질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당시의 풍습은요, 제사장에게 몸이 나은 것을 확인을 해야 정상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몸이 나았네. 자기 손이 짓물러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나으니까 이 문둥병자의 9명은요 다른 데를 볼 시간 없이 무조건 제사장에게 질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빨리 내 몸 상태를 보이고 정상인으로 돌아가리라. 다른 것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습니까? 도대체가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무조건 질주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 보니까 폭주하는 기관차. 맞습니다. 여러분, 질주하는 기관차처럼요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마리아인은 잠깐 멈추어 서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고침받았지? 내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어느새 2010년 11월달 지금 이곳에 와 있지?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하면은요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감사의 향기를 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볼 여유 없이 앞만 보고 질주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번씩 우리가 가던 걸음을 멈추어 서서요 우리 집이 너무 힘든데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집이 너무나 힘든데 아내가 이렇게 수고해 준 것 감사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수고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서 잠시 멈추고요. 가던 길을 되돌아가서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인간의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 어디쯤에 있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당신은 지금 당신의 세상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어디쯤입니까? 당신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곳 미국까지 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자신 스스로가 대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면의 나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 볼 줄 아는 삶을 가져야 한다.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안을 되돌아보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자기 내면의 삶을 살펴보지 못한다면 동물적인 감각만 갖게 될 것입니다. 동물적인 속성만 쌓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동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요 몸부림칩니다.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몸부림치지요. 그래서 그 몸부림치는 끝에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그러면 그 배고픔이 해결되면 그냥 삽니다. 그냥 살아요. 그리고 또 배고픔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또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는 거죠. 그리고 발버둥 치다가 그 배고픔이 해결되면 그냥 사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먹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몸부림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달릴 수 있는 것, 내가 오늘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내 찬양을 입술에 가질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요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사는 사람 감사가 없어요. 왜요? 그냥 사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면서 그냥 살아가요. 또 배고프면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배고프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면요 감사할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을 찾는 것이에요. 되돌아보면 그 감사할 조건들이 자꾸 내게 밀려오는 것이에요. 입술을 주셔서 감사, 손톱을 주셔서 감사. 여러분 손톱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집을 수 있습니까? 손톱을 주셔서 감사, 발을 주셔서 감사, 자동차를 주셔서 감사,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 입을 옷을 주셔서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 이것이요. 여러분 이 thank라는 감사합니다 라는 이 단어, 이 고대 언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thank라는 고대 언어는 판키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판키안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있는데 그 어근이 즉 뿌리가 있는데 이 판키안이라는 단어는 funky라는 단어의 그 어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funky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인가 하니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뜻은 그러므로 단어의 어원은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해보는 삶, 이것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달리던 길을 잠시 멈추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내 자녀가 이렇게 성장해 준 것,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 자리를 지켜준 것,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을 함께 나눈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어질 때 저절로 감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까치를 아시죠, 여러분? 까치를 뭐라고 합니까? 까치가 깍깍 울면 한국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까치가요, 생각보다 아주 혹독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리를 보면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 얼굴을 보면 좀 예쁘장하게 생긴 게 까치예요. 그런데 부리가 아주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얼마나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혹 누가 그게 독수리라도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면요, 독수리가, 큰 독수리는 날개가 쭉 펴면 1m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큰 독수리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공격한다라고 그래요, 이 까치가.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이 까치를 가리켜서 가미가제식 공격조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 까치가. 그래서 독수리의 먹이를 가로챌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류 중에 하나가 까치랍니다. 아셨어요? 까치 아주 무섭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두꺼비와 까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답을 가르쳐 드렸죠. 누가 이겨요? 까치가? 틀렸습니다. 예. 저는 적나라한 대답은 잘 피해가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꺼비하고 까치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하면 두꺼비가 이긴다는 거죠. 그렇게 공격적인 까치도, 여러분, 두꺼비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까치가 탁 하니 그 앞에 섭니다. 그러면 두꺼비가 나 죽었어 하고 사지를 벌러덩 벌려놓고 허연 배를 벌려놓고 뒤로 뒤집혀 버립니다. 예. 그런데요, 까치가 그걸 보고서 야, 이제 내 먹잇감이 왔구나 그러고 가서 콱 쪼압니다. 그러면 콱 쪼으면 이 두꺼비가 비틀비틀 해야 되는데, 두꺼비가 비틀거리는 게 아니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생각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몰라도 자우지간 어쨌든 까치가 한 번 쪼고 난 다음에 두 번 쪼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두꺼비는요, 공격을 받을 즈음에 이 안에서 독성을 뿜어내는데요, 끈적끈적한 그런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독이 되는 것이죠. 그걸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치가 그것을 콕 쪼으면 독이 뿜어져서 까치가 어질어질하는 거죠. 또 한 번 콕 쪼면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먹이가 아니고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예. 까치가 한번 공격해본 까치는요, 두꺼비를 공격해본 까치는 저거 먹으려다가 내가 죽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격을 안 한답니다. 예. 예. 얼마나 공격적인 까치인데도. 예. 그런데 경험이 없는 까치는 어떻게 하겠어요? 경험 없는 까치는 저거 먹으면 죽는지도 모르고 저걸 입에다가 대겠죠. 그런데 한번 경험해본 까치는 절대로 공격을 안 하는 거죠. 저거 먹잇감이 있어 보임직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감사를 생각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까치가 공격하면 죽는 것처럼 미물인 까치도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들이받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 줄 아는 인생인 사마리아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어떻게 이렇게 고쳐졌지? 내 몸이 어떻게 이렇게 나온
입었지?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 그렇지.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자. 그래서 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음을 입은 것, 자기가 고침을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감격에 겨워가지고요, 다른 데는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질주하는 기관차처럼 무조건 제사장한테 달려가가지고 정상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쳐짐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구나. 정말로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자기 스스로 질주하는 기관처럼 질주해서 정상인처럼 살려는 그러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화신. 이유가 없어요. 사업이 잘 되는데 뭘 돌이킵니까? 아이들 잘 크고 있는데 뭘 돌이켜봅니까? 그냥 잘 되고 있는데 그냥 그럭저럭 살지. 왜 생각하고 깨달아 봅니까? 오늘 보고 깨닫다는 거예요. 과거분사라는 거예요. When he saw, 보았다 그리고 깨닫다라는 I라는 그러한 헬라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가정이 화목합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내가 돌아볼 겨를 없이 왔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까치처럼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미물도 생각하면서 공격할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왜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니 왜 감사가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이 고침을 보고서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대화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 네가 나에게 감사하는구냐? 그러면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더냐?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왜 나머지 9명은 감사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본문 17절에 우리 주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왜 감사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감사를 왜 영광이라고 바꿔서 말씀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9은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다른 9은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감사는 영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 오늘 주님께서 아주 가르쳐 주시는데, 감사가 왜 영광이냐? 왜 감사가 주님께 영광이냐? 그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와 같은 행위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없이 헌신을 합니다. 굳은 일들을 감사할 줄 모르면요, 그 수없이 많은 섬김도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불평하는 충성, 그렇게 수많은 헌신, 그러한 섬김이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도 감사가 먼저여야 합니다. 아멘. 헌신도 감사가 먼저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하려면 감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만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인사 안 하시는 분은 그냥 뻗대 보는 거예요, 오늘? 감사만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헌신, 아무리 많은 충성, 그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 이런 것들을 다 합쳐도요, 감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백성을 내가 창조한 것은 이 백성을 나를 영광게 하고 할렐루야 찬송을 받기 위해서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결론은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짓고 계시냐면, 자의 이 감사가 어떤 것,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감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감사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는 믿는 거다. 오늘 감사에서 보면 일어나 가라.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서 얘기했습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감사가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를 영광으로 바꾸시더니 이 영광은 하나님 앞에 드리더니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대화입니다.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그래 대화죠. 뭐라고 얘기? 너를 구원하였다. 표징입니다. 믿음입니다. 표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셔요?
믿음에 있다는 증거는 바로 감사로 나타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이 말씀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감사가 없는 것, 그것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빌리자면 죄송합니다.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무엇인지 모르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헌신이 있어도 그 수없이 많은 헌신은 감사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일이 있는, 감사할 사건이 있는 그 사건을 보고 와서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인에게 영을 받으시고요. 믿음의 구원을 선포하신 것, 우리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는요,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픈데, 지금 너무 힘든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고르시고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세요. 불만, 불평, 원망, 슬픔, 고통, 그것보다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것이고요. 내가 걸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감사는 곧 하나님께 영광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환경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분 테크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가민에게 받는 그 나이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감사는요, 더 많은 감사를 찾아보기 때문이지요. 감사는요, 그래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내고 계시는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바로 이룬 인간의 내적 표현이더라 이것입니다. 축복을 누리시는